기적을 모르나. 오늘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형제도 무진장 많고. 근데 가난한 삶 속에서 이 소년이 늘 찬송가를 흥얼댑니다. 근데 흥얼대는 그 찬양 가사가 일반 주안의 날이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흥얼흥얼해 조그만 꼬맹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은혜 주신다, 우리는 잘 될 거다, 미래가 좋아질 거다, 이런 가사를 늘 합니다. 근데 어느 신사가, 돈 많은 신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싹수가 있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린 루터를 데려다가 자기가 공부를 시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제일 잘 되는 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부가 됐어요. 신학교 가서 카톨릭,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루터가 신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다 썩어 빠졌어. 썩은 애가 썩어 빠졌어. 완전히 이것들은 엉터리야. 이게 무당보다 못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탁 뛰쳐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카톨릭은 전통 이런 말이에요. 그냥 카톨릭 전통 발음 좋고.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기독교 확 뒤바뀌었다, 확 뒤집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이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찬양, 콧노래 찬양이에요. 콧노래 찬양. 콧노래 찬양이 한 꼬마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시대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꿔버립니다. 찬양이 시작점에 단초라고 그래요. 오늘 나누는 그 말씀 속에 찬양의 능력을 배우고 함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이요.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오다. 아멘. 아멘. 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고 그러니까 땅바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전부다요. 전부 다. 해달, 별, 우주, 천지, 만물 모든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럼 온 세상아 여호와께 환호를 질러라. 저기 다른 성경 버전에 저는 성경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막 비교를 해봐요. 한국말이 어려울 때는 이해가 안 가. 저도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온 세상아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거예요. 환호성.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쁜 노래를 부르며, 역시 여기도 말이 빠졌는데 환호성을 울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여기 이제 환호성이라는 말을 뺐는데 원문에는 환호성이 있습니다. 환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나갈지어다. 여호와 성경과 노래하면서 하라 계속 그럽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럽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대충 노래 불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도 치면서 노래를 즐겁게 하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하늘 높이 치면서 할렐루야 끝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멘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저기 앞에 나온 인간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할렐루야 큰 소리 쳐야 돼요.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그럴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러죠? 예,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 터져라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 손을 얹은 적 기도 앉은 나으리라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십니다. 목 터져라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면서 흥얼흥얼 찬양될 때 그 찬양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 당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입으로 그런 거예요. 알레루야. 흥얼대면서 일도 하고 흥얼대면서 뭐 논도 갈고 논 없지 밭 갈고 닭밥 주고 이게 더 잘 되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천에서 그 무식한 권사님이 고추밭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추 잘 따는 얘기 했잖아요. 똑같아요. 무식하게 단무지로 가야 돼. 신앙은 단무지예요. 단무지가 뭘까요? 단순, 무식, 지속. 끝까지 가요. 끝장 가야 돼. 뭐 어떤 분은 단감자 그러는데 단무, 감, 단무지로 가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해봐. 곤드레를 붙잡고 만드레 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고추 붙잡고 기도하시고 닭 붙잡고 닭수 붙잡고 전 닭 이렇게들 안고서들 이렇게 이뻐다고 기도해 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알이 잘나. 잘나가지고 잘나.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집 짓는 일 한다. 아침에 딱 가서 집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집 예수 이름으로 집 짓겠습니다. 집이 아주 언덕하게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게 더 때까지 더 낫고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부르고 도움을 나고 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고 집을 짜더라도 에이 뜨거 에이 이러면 안 돼. 안수기도 해서 안수기도 붙잡고 기도해. 그럼 이 집이 녹용 인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아질지어다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또 나서면 또 시키고 잘 되는 거야. 그 해가지고 직원 막 해. 혼자 힘드니까 나이가 60가 너무 힘들잖아. 어쨌든 찬양하면서 그런 데면서 하는 거야.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내 것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찬양 명령하셨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불을 찌어다 그러잖아요. 그 세 글자로 불러라예요. 이거는 뭐 얼마나 어떻겠느냐. 만일 네가 찬양을 하면 내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바로 그냥 직교로 그냥 명령합니다. 불러라. 이거 불러라. 불러라 그거예요. 그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르는 우리는 능력 체험에서 좋고 할렐루야. 3절 보세요. 가만히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저번에 박수. 잘하셨어요. 뭘 알지어다. 그의 백성은 뭘 알지어다. 왜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인 줄 아시는 알지어다. 또 그 다음에가 또 뭐예요? 지으시니 창조주. 그죠? 창조하신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이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이로다.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다 똑같아요. 네 건 넌 내 거다. 그럼 왜 내 거 삼냐? 너를 축복 주려고 내 거 사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징글징글하게 모르니까 징글징글하게 못 깨달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그의 백성. 그의 뭐? 양. 그의 기르시는 닭순이가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몰라. 이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이 세상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요거 나온 거예요. 지으신 이시오. 지으신 이시오가 창조주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개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말을 뭐 아들들 뭐 후사요 상속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 백성 또 양.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것? 하나님. 요 두 가지 개념을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을 밤낮 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근데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뿌린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개념입니다. 그거 보고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흐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인간의 얘기도 했다가 하나님 얘기도 했다가 또 자연 얘기도 했다가 뭔 얘기를 하고 구속사 그거 보고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구속사 따라해봅시다. 구속사. 구속사. 팔속사가 아니에요. 구속사. 구속사. 네, 그런 거예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이크 안 돼도 되죠?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 작은 아버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세 글자로 참자로 시작해. 창조자. 숫자. 지난주에 수요일 보니까 아주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막 그냥 뭐 목사님 서울에 있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 최고. 내 영문이 버려. 이름 비슷한 나 있잖아. 내가 키가 더 잘 크고 얼굴도 다 생기고 나한테 답이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영문이에게는 임자가 있어. 임자니까 임자 숫자 이제 나랑 놀아. 지난주 술을 보니까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소원을 감격했어. 성도가 자기 목사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님이 우리 누구?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했어. 그럼 나는 누구? 양, 백성. 할렐루야. 나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신경 아는 교회가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 복음도 6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다 들어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해봐. 선포해봐. 오른손 들고 선포. 누가 물 좀 주세요. 선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네. 이 고백 속에 능력이 있고요. 아멘. 그걸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국조 우통 기도니 그냥 기도 중에 하나고
찬양의 엄청난 넓은 그 의미를 조금밖에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찬양은 곡조부터 이런 게 아니고 개념이 하나님을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찬양입니다.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네, 우리 천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받들어 읽으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 말은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 뜻이 그거예요. 내 눈에 너도 안 아프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 해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 뜻이에요.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이 말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냥 구수 그 뒤에 뭐 백성 뭐 생명 이런 거 대신한다는 말은 뭐 이집트 인간들 우리 백성 대신해서 그냥 뭐 아까 말한 이디오피아 뭐 이런 것들 뭐 다 그냥 해서 다 바꿔 그리고 내 백성 삭게 이거 개념입니다. 굉장히 비싼 개념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이거 원문이에요. 원체 그냥 그 간지러우니까 거룩하게 쓰려고 그냥 이렇게 써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저 주고 싶고 그저 먹이고 싶고 그저 입히고 싶고 그저 함께 놀고 싶고 데려다가 함께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싶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백이 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중독된 사랑 같아요. 사랑 중독인 거. 사랑 중독이라는 말보다 더 큰 표현을 난 못 찾겠어서 그냥 사랑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아주 그냥 그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중독이라 그 얘기예요. 중독.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중독이 되시고 뭐 체면이고 뭐고 없어. 정신없어. 그냥 우리를 그 사랑하실 때는 마냥 이뻐서 막 물고 빨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자식들, 뭐 손주 하나 태어나면 뭐 그냥 카톡이부터 시작해서 사진 전부 다 손주로 바꾸죠? 안 바꾸나? 네, 뭐 바꾸는 저기 법이 있을 거예요. 손주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 그냥 막 그러죠? 자식 태어날 때도 이쁘듯이. 정신 못 차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으십니다. 아담을 만들려고 정신 못 차렸죠,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그 코끼리가 말을 해. 기린이 말을 해. 근데 아담은 말을 해. 얼마나 이뻐.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그 말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지금도 똑같아.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찬양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귀 쫑긋 세우고 눈에서 꿀뚝뚝뚝 떠들면서 우리를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중요한 말을 하신 거예요. 배경보다 컨텍스트 배경보다는 텍스트 진짜가 예수다. 진짜가 예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설교 말씀하는데 예화를 드렸다. 근데 이 인간들이 설교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예화만 기억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싹 버려버리고 예화만 기억하고 가서 안수해야지. 고추밭에 가서 안수해. 이거만 기억하면 안 돼. 안수해서 누굴 통해서 축복 주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집이고 교회고 일터고 그저 흥얼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고 나의 인도자고 나의 주인으로 밤이고 낮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특히 감사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뭐 하면서 감사, 뭐 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면서 이 감사자를 늘 붙여요. 이게 하나님 특징입니다. 본문 1, 2절 다시 해보세요. 본문 1, 2절. 1,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온 땅 여호와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찬양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1절. 뭔 찬송? 즐거운 찬송. D. 2절. 뭘로?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기쁜 찬송이 저겁니다. 그걸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 늘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 특히 성령님의 흐름과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을 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 특히 영적 촉이 아주 그냥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고요. 오늘 앞에 세 곡을 빼버렸어요. 빼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곡이 빠졌어. 앞에 세 곡이 있었어. 나오죠? 세 곡 나오죠? 세 곡이 빠졌어.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야. 저도 이거 기도해 가면서 막 고르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막 그 찬양 흐름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뽑는 거 안 되실 때. 막 뽑으면 엉망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 곡을 딱 빼버렸어. 나는 자꾸 이거 빼도 여쭤보면서 그냥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빠졌어요. 기쁜 찬송 부른다고 빠른 노래만 대립다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쳐요. 어르신들도 지치잖아요. 또 너무 처지는 노래들.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 나는 뽕짝을 좋아하니까. 뽕짝 스타일의 찬양만 부르십시오. 내 취향만 노래 불러서는 안 돼요.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한다고요? 누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쁜 찬송.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찬송이 기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그들이든 빠르든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알려줘요. 아멘. 어떤 분은 또 우리가 쳐죽일 죄인이니까 회개 찬송을 부릅시다. 손드시고 전부이 없어서 그냥 막 그럼 그만 부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느린 찬송만. 옛날에는 앞에 이 찬송 앞에 나오는 게 맨 앞부분 쪽이 이제 옛날 고리짝 찬양이에요. 그 음악사를 보면 이제 그만 한 마디 안에 고리 그 콩나물 대가리가 4개가 들어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 콩나물 대가리라고. 딴 요거만 부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찬양.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막 그거 그냥 그 음악이 그렇다고 막 예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주장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찬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균형 있고 골고루 해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고를 때나 찬양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모르는 곡을 막 부른다. 앞에 찬양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경배 찬양 그 주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어떤 걸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저기 사도신경 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뭘 합니까? 우선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나와. 십자가 나오고
부활, 승천, 성령님,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 찬양하면 돼요. 요거. 아이 사도행전에 본디 빌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돼. 본디 빌라도 찬양하면 안 되는 거야. 좀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골고루 감사해. 찬양하면서 맞지요, 옳지요, 그렇지요, 인정한다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멘. 이런 거 찬양, 고백. 그걸 춤으로 하기도 하고, 악기로도 하기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시로 하기도, 때로는 느리게 하고, 때로는 빨리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구성지게도 해야 되고, 뽕짝 스타일로도 괜찮아요? 해도 되고. 멋지게 환호성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폼도 재가면서 찬양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4절 보세요. 4절. 4절. 분적 23일고 4절. 감사함으로 배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진정에 들어가서 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찬양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뜰 안에 들어가라. 아까 아침에 설교에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성전 뜰 밟는 사람들, 성전 성소 안에는 또 안에 또 지성소가 또 있잖아요. 배웠죠? 그 안에 함부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백성들은 바깥에서 속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안수받고 그러고 바깥에서 요리 써야 돼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입구에서 잡아다가 이제 건져드리고 올라가서 지성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문에 들어가고 궁정이라는 말은 그 성전 뜰 안을 얘기합니다. 그게 감사하고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이든 그 찬양 속에 감격이 있고 또 흐르는 눈물이 있고 흐르는 치유가 있고 흐르는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대상이 하나님에게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창조 뭐 등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한 곡을 할 때 그 앞에 나온 인도자 태양님이 찬양 한 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속에 감격과 그 속에 흐르는 감격과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흐르니까 그걸 반드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뭐든 간에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한 곡 안에서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건성으로 찬양한다. 하나님도 건성으로 바로 차버려. 은혜라는 거는요 아주 값어치 있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 속에 야 내가 뭔가를 이번에 그 은혜를 받아야지 뭘 잡을까? 시를 잡을까? 회복을 잡을까? 어? 뭘 잡을까? 하면서 막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산교회 성도들은 찬양 열심히 잘해요. 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어르신데도 40대 50대 저리 가라야 뭐 가봤잖아요. 저기 세목크 동해 거기는요 한 50명 돼요. 그리고 그냥 그래요. 감리교인데 감리교 특징 뜨거운데 왜 이렇게 안 뜨거운가 보지. 나중에 그냥 하도 막 저기 가서 해버렸죠 뭐 그냥.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면서 설교하니까 왜 부흥회 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붙잡고 어떻게 했고요. 막 그냥 지지고 먹고 해야지. 뜨거워서 아직 그 목사님 힘들어할 것 같아. 다시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의 그 서울대학교 음대 나왔어요. 거기 어린이 그 밴드 팀들 그 지휘하는 분이 쓱 나오더니 목사 한 번까지 와가지고 성교비 하시라고 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이런 설교 좋아해요. 옆에 담임 목사님 계신데 얼마나 뭐하나 민망하지. 돈은 담임 목사님 드리려다가 옆에 또 아내가 있잖아.